교과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정리하는 교과책에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는 제7과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모두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주변의 이웃들 또 동료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그리고 기억절 노래 듣고 이번 주 7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7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이번 주 제7과는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마 다니엘서 6장은 그 어느 성경의 이야기보다 익숙하고 많이 들었을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이 노년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경험입니다. 이번 주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80이 넘은 노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나라의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참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다니엘을 바라보았던 주변의 동료 총리들이나 방백들, 이런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그 원인, 바로 첫 번째 키워드가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음모에 빠지게 된 다니엘,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시기 질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교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 6장에 나라의 총리들과 다른 또 관리들, 국가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그 결과는 참 참담하고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결과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것을 저희들 이런 시기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나오게 되는데요. 다니엘 6장의 이 시기와 질투,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물로 나라의 관리들이 쉽게 얘기해서 30일 기도 금지령을 왕에게 도장을 받고 온 나라에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수 없고 왕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102쪽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들이 신적인 지위를 주장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그 법령은 30일 동안 왕이 신들의 대표자가 되도록 의도한 셈이었다. 즉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도 그를 통해서만 드려져야 했다. 불행히도 왕은 그러한 법안의 숨은 의도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음모를 방지하겠다고 주장된 그 법령이
다니엘을 해하는 음모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이런 시도 때문에 그만 이 왕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 그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와 정체성인데요. 105쪽 묵상의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작정한 이상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법령을 따르기 위해 모든 사람이 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느니 차라리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나타내므로 그가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충성하고 있음을 증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105쪽 영감의 교훈의 말씀인데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53쪽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를 계속한 다니엘. 그는 단 한 점의 행습이라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는 습관화된 자기의 의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거실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의 창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원을 드렸다. 그는 자기와 하나님의 사이에 개입하여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신앙을 타협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격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주위의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히고 부당하게 어떤 요구를 할 때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105쪽 적용해 있는 질문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놓고 감추거나 또는 어떤 다른 타협을 해야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자세가 다니엘의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다니엘, 그 다니엘의 기도, 그 신앙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보여준 일관성이 왕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106쪽 3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그들의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용하셨다. 이는 그분의 종이 받는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선지자 왕 5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일관된 자신의 신앙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거나 또는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법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실까? 108쪽 2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는 옹호되었다. 반면 악인들은 형벌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우주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일들의 작은 예시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으며 하나님은 우주 앞에서 옹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번 주 교과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자굴을 천사들이 지키는 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09쪽 영감의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시련의 때나 번영의 때나 여전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었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선지자왕 545쪽인데요.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가 있든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으로서 사자굴에 있든지 동일한 모습을, 그의 동일한 신앙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감동을 받았고, 왕은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인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리오 왕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바꿔 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한 경험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어떤 특권이나 우월함이 아니라 내 신앙이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기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의 경험은 다니엘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쩌면 사탄은 더욱더 맹렬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위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신앙, 그 정체성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려울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늘 언제나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7과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110쪽 핵심적인 토의 질문은 두 번째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대를 아는 사람들은 그대가 과연 직장,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리라고 생각할까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과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7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